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참된 예배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추구하는 찬양과 경배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찬양과 경배의 가치라는 말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배후에 놓여있는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지, 이렇게 예배하는 그 배후에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지체 모든 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바르게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찬양과 경배의 가치를 요약하면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쭉 살펴보고, 첫째,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둘째,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한다. 셋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섯째,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히 여긴다. 여섯 번째,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모양이건 환영한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첫째,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누구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분만이 찬양 받기에, 영광 받기에, 예배 받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읽었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만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예배라고 모일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은 찬양과 경배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배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려면 몇 가지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브리서 1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양과 경배, 예배는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찬양과 경배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절대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어떤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감동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이 기뻐지려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예배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를요 소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예배를 인도하되 관심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혹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참다운 예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준비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준비 찬송. 준비 찬송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우리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고백 표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은 지금 많이 사라져 있어요. 하지만 준비 찬송의 형태는 많은 경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나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예배 전에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이상하죠? 예배 전에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예배 전에 하는 예배는 예배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예배 전에 찬양팀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까? 찬양을 인도할까? 말 그대로 설교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라는 말, 준비 찬송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 많이 사라져 있지만 실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예배할 때 찬송을 인도할 때 대부분의 많은 목사들은요 강대상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까딱까딱 손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고 그냥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예배라면 담임 목사든 어떤 목사든 적극적으로 그 찬송에 그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시간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인 거예요. 설교 듣기 전에 사람들을 마음을 뜨뜻하게 준비시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는요, 막 집회를 한다. 부흥 강사랑 사무실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 꿍짝꿍짝 찬송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 되면 들어가요. 준비 찬송 시간이 끝나면 들어가는 거죠. 서울에 정말 유명한 어떤 교회는 그렇게 예배팀 찬송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와 사회 보는 목사와 기도하는 장로들이 저 문 바깥에 서 있습니다. 11시 땡 되면 어떻게 돼요? 문이 짱 열립니다. 그리고 막 화려한 음악이 나오고 그 복도를 큰 예배당을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전에 했던 건 뭔지 아세요? 준비 찬송인 거죠. 그 준비 찬송은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위하는 겁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이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자가 준비되려고 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 찬송 같은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11시 30분 예배인데 11시 30분 딱 되면 기도하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준비 찬송을 하고 30분 하고 정시가 되면 땡땡땡 하면서 예배를 다시 드려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여기저기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팀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사역의 의도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라면 적어도 그건 예배는 아닙니다. 은혜 끼치려고 찬양하는 것, 은혜 끼치려고 노래하는 것, 그건 예배 아닙니다. 로이드 조스 목사님의 후임이신 알티 킨덜 목사님은 시브리서 3장 15절,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찬양의 제사, 이 단어는 우리의 희생을 의미한다. 즉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려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지금 나는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왔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왔는가 아니면 은혜 받기 위해 왔는가 아니면 내가 기쁘려고 왔는가를 질문해야 된다고요. 돌아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에 나온 거라면요. 우리 예배를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에 늦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찬양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곡 혹은 찬송가를 부를지 몰라도 우리의 초점이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그것은 오락이 되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오락이 되는 거죠. 모양은 예배인데 모양은 거룩하고 경건한데 나를 채우려고 하는 관점에서는요. 오락이 되는 거죠.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오락의 영이 가득합니다.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오락의 영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을 채워주면 그 사람이 인기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설교자든 찬양 사역자든. 그러니까 예배가 문화적으로 접근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흥분이 되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그러면 그런 예배가 기름 부심이 충만한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즐거운 건데 사실은 내가 만족하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 그분이 기쁘시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성 안에서 나에게 기쁨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은혜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는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접근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 모든 부분에 그 모든 영역에 조정이 생깁니다. 조정.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려고 할 겁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는 거니까. 더 온전히 예배하려고 할 겁니다. 아멘. 특별히 성가대를 운영하게 되면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시도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화음, 연주.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방면의 실력자들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솔리스트, 악기 연주자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서울에 가면요, 서울은 큰 대형 교회들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막 있잖아요. 어떤 솔리스트들은 1부는 A 교회에서, 2부는 B 교회에서, 3부는 C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가대를 씁니다. 솔리스트 하는 거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감동을 주는 예배를 위해서. 제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지역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악대, 음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음대에 있는 아이들이 그 교회에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오게 한 거죠. 그래서 팀을 만든 거죠.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죠. 오케스트라. 왜 만들까요?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니까. 그거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나니까. 근데요, 예배 시간 끝나면 그 친구들이 교회 뒤에 모여갖고요, 또 담배 피우고 있대요. 이렇게. 예배가 아닌 거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돈 주고 그들을 쓰는 겁니다. 신앙도 하나도 없는데, 관계도 안 돼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래서 지휘자의 이 경력 이걸 자랑합니다. 우리 지휘자는 어디 유학했고, 뭐 어디서 유학했고, 어디서 공부했고, 우리 솔리스트는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유학했고, 이런 걸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프로필을 써달래요. 프로필을 달래요. 프로필.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냥 대전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만 써달라고. 그 다른 사람들은요, 막 별걸 다 쓰는 거죠. 쫙 길게.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막.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경우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연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뻐하시겠는가? 아름다운 화음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는가? 그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름다운 목소리, 화음, 어떤 연주라면요,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하냐면 천사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 자체를 원하신다면 왜 굳이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하겠어요? 천사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아름다운 화음이라면 왜 우리의 화음을 굳이? 천사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연주 천사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들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화음, 아름다운 연주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살 때도요,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를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건네주는 선물은요,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죠.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고민합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선물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을 선물할 때에 그 상대방이 기쁘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기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인도자가 먼저 경배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인도자가 먼저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델은요, 다윗의 장막,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델은 천상의 예배예요. 하늘나라 예배라고요. 많은 분들한테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경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성경. 그래서 성경적 근거, 이거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행하는데, 이런 걸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뭐냐, 이거 되게 많이 따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경적 근거가 뭐냐?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는 성경적 예배의 근거가 뭐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합니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당이 많아요, 교회에. 허당. 제가 성경 공부하면요, 가끔씩 물어봐요. 사도가 뭡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집사, 권사, 이런 타이틀 달고 있는데, 예,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도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어버버버 이러고 있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용어들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근데 더 심각한 게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내려가면서요, 점점 이 지식이 없어져요. 참담하리만큼 몰라요. 정말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근데 신앙생활 한대요. 기초의 기초도 안 돼 있는데 신앙생활 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기초도 안 돼 있는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이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여기 지금 물어보면 다 못할 사람 되게 많아요. 기독교가 뭐냐고, 기독교가. 그 깊은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이 뭐냐고. 기독이 뭐냐고.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냐고. 물어볼까요? 마이크 들고 이제 하나씩 내려가갖고. 기독교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 그걸 한자로 기독교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밥 먹으면서 나올 거야. 나 몰랐어. 너 알았냐? 우리의 예배의 성경적 근거는요, 누가 물어보면 분명히 답하세요. 우리는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하냐면 천상의 예배가 우리 예배 모델이라고. 하늘나라 예배가 우리의 모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예전에 하늘나라 천상의 예배를 다루긴 했는데요. 그때 보면요, 이 스랍들이 있어요. 천사들이죠. 소위 말하는 예배 인도자 같은 분들이요. 그분들 예배하는 거 보면 어떻게 예배하냐면 그냥 하나님만 예배해요. 사람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회중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해요. 제가 1989년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배를 이렇게 훈련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빚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억지로 찬양 이 훈련 받게 막 끼워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때 찬양 훈련을 나름은 잘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찬양을 선곡을 하는지 이런 걸 알았어요. 그때 우리 팀의 리더였던 분이 그 당시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의 그 하용익 선교사라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거의 절친이에요. 그래서 막 박종호, 최덕신,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CCM 가수들이 다 친구예요. 그 당시에. 같은 연배고 또. 그래서 같이 사역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훈련되고 찬양팀, 찬양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그 팀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있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 배웠어요.
아, 찬양 인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 선곡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스텝으로 섬기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이제. 배워요. 그때는 콘티를 다 짭니다. 2시간짜리 예배를 처음부터 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짭니다. 네.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컨셉을 짜고 그 컨셉에 맞게 곡을 선곡합니다. 멘트도 짜고요. 다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냐면요. 예배한다다가 자매님들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자매님들 먼저 하고 이번에는 형제들 하겠습니다. 형제들 한번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막 돌림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멘트도 많이 하고 어느 때는 손 드는 것도 많이 요구하고 막 그래요. 천상의 예배를 보면요. 스랍들이 회중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분을 그냥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나라는요. 이런 예배에 대한 온전한 관점이 많이 부족해갖고요. 어떤 예배팀을 초청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다가 중간에 바로 예배가 사람들 향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 사람씩 마주 잡고 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예배하다가 사람을 향해 너는 시냇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천상의 예배에 그 수랍들은 예배 인도자들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하도록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찬양하도록 멘트도 많이 하고 요구가 많아. 바람직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사역자들은 찬양을 통해서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데 온갖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보면요. 제가 기도원에 옛날에 한번 주님 찾는다고 혼자 기도원 갔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이제 숙소가 공짜라서 돈 내는데 못 가고 공짜라서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기도원 예배가 있잖아요. 기도원 예배. 참여하는데 나는 하나님 찾으려고 간 건데 갔더니 찬송을 하는데요. 이건 도무지 예배가 아니에요. 쿵짝쿵짝 쿵짝쿵짝 하면서 막 박수 더 크게 사람들 흥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자꾸 고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일수록요 막 뽕짝 음악 같은 분위기가 막 나와요. 쿵짝쿵짝쿵짝 막 엄청난 사운드가 크고요 막 요란하고 화려하고 오로지 예배 인도하는 사람의 관심이 분위기 띄우는 것과 사람들이 은혜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먼저 경배하지 않으면 회중들이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의 관심도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저의 관심은요. 그냥 제가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사람들에게 맞추어지면 그 찬양은 예배가 아니라 연주가 되고 공연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예배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 회중으로 참여했을 때 예배 인도자나 싱어나 연주자들 때문에 와 잘한다. 그분은 지금 예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배자들을 보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귀하게 사용받고 있는 앤디 팍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제 기타에 여기 지금 다 지워져 있는데 여기 사인이 있어요. 앤디 팍 그분의 사인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전 이걸 중고로 산 거거든요. 이게 전임자가 이제 사인을 받아 놓은 거고 그분이 유학을 가면서 이 기타가 너무 아까워서 또 아무나 줄 수 없어서
이제 문의가 왔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너무 귀한 건데 목사님 사시지 않겠냐고, 필요하지 않냐고. 제가 그때 기타가 필요해 이걸 샀어요. 예, 근데 여기 사인, 그분 사인이 여기 있었어요. 지금 다 지워졌는데, 그분도요 유명한 예배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배 인도하는 그 집회 현장은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예배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은 예배죠. 노래는 다 찬송이죠. 근데 본인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관점이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생각을 돌이켰대요. 그리고 바로 생각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그 루시퍼를 생각했대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는요 루시퍼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제가 처음에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빚어지면서 처음에는 아, 저 사람 예배 사역자로 뭔가 이렇게 싹이 있네.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키우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싹이 보였던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싹이 안 보였어요. 근데 집회하는 자리 어떤 모임에 따라가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가끔씩 예배 인도자가 빵꾸가 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자라. 예배 인도자가 모자라. 네. 그래서 한두 번씩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거는 나를 훈련시키려고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에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기회가 준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메인 예배 사역자가 급한 일이 있어갖고 이제 그 장소에 떠나게 되었고,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시간에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배 인도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선곡을 하는데요. 그 전날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 막 선곡하는 데부터 낑낑낑낑 대고, 선곡을 했어도 그 다음부터요 잠이 안 와. 너무너무 긴장을 해갖고 잠이 안 와. 시간이 됐어요. 거의 꼴딱 샜어.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처음 하는데 첫 곡을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찬송하고 찬양 따라 함께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막 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제 눈이 자꾸 누구를 향했냐면 그 리더가 이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이 예배 인도하면 자꾸 눈이 어디로 가냐면 저렇게 저 양반이 지금 예배하나, 저분이 잘하나, 저분이 은혜 받고 있나, 이걸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쳐다보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요. 마음이 좋고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뭐야, 이거는 예배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사람을 향해 있는 겁니까? 사람 향해 있잖아요. 이거 예배 아니에요. 곡은 예배인데 그 시간 자체도 예배인데 나는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라는 것을 인도하고 있는 거지 절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람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저분이 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저분이 은혜를 받나 은혜를 받지 않나.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뭐 반주 이런 거 없어서 기타 하나 갖고 예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배하다가 자꾸 틱틱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불협화음이 계속 나요. 그러니까 두 곡 지나가고 세 곡 지나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그 이상한 소리 때문에요, 예배가 하나도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계속 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곡은 맞췄는데, 예배는 맞췄는데 사실은요 내 안에는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다루셨구나, 일하셨구나를 알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기타 1번 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어떤 터구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기타 치면서 그런 일이 없는데 밑에 어떻게 걸려버려 갖고요. 다른 음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다 보면 걸려도 다시 풀어와야, 제자들 돌아와야 되는데, 걸릴 일도 없지만 걸려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거기 걸려갖고는요, 얘가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람 보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때 스스로 그냥 그렇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중이나 예배 인도자나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은혜 끼치려고 하고 있다면, 포커스가 사람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인도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인도자든 싱어든 연주자든 그 어떤 사람이든 초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났으면 하나님이 예배했기 때문에 누가 남아있었냐면 하나님 그분이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기 있는 사역자들, 예배 인도자들 하면요, 그 끝나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사인 받으려고 줄 섭니다. 그 사람이 남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주목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모두는 다 잠잠해지고 숨겨져야 되고요.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남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처럼 하늘나라 예배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니라고요. 오늘날 보면 여러 직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감동 노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거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도무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죠. 마음이 없죠. 고백은 하는데 마음이 없다고요. 고백은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고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큰 감동을 받으십니까? 왜 그 고백에 우리가 감동을 못 받는지 알아요? 마음이 없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래요. 마음이 없는 걸 우리가 아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함께 하는 거야.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는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해야 돼.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예배를 돌아볼 때 내가 오늘 마음을 다했는가, 정말 마음을 다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로 노래하래요. 이 시편 96편 1절뿐만 아니라 시편 여러 곳에서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새 노래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요,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성경에 보면 새로운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새로운 노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왜 새로운 노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이 마음과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과. 무슨 얘기냐?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자주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떨어져요. 행복이란 감정이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는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줘요. 소고기 좋아하는 분들이 매일 소고기 못 사 먹잖아요. 비싸니까. 그런데
어쩌다 소고기를 먹어보세요. 아, 맛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회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쩌다 회를 먹으면요 너무 맛있는 거지. 그죠? 근데 보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회,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소고기,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다음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그 다음날도 또 먹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고문이 돼요. 고문이 돼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서입니다. 익숙해져 있으면 무력감이 생기는 거죠. 나를 채우지 않고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럼 배우자. 예, 처음에 막 뜨거웠잖아요. 눈이 뒤집혀졌잖아요. 눈이 뒤집혔고 정말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근데 살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더 심각한 경우는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 익숙해지면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요. 어떤 새로운 노래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는요. 그 새로운 노래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근데 그 은혜스러운 노래도 계속 부르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마음이 암담기기 시작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타락한 존재들은요. 그 새로운 마음, 늘 새로운 마음, 그 곡을 가지고 그 노래를 가지고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노래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노래로 주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노래가 필요하고 그 성경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노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노래를 통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오래된 어떤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교단에서 총회장이 공문을 그 속한 교단에 있는 교회 공문을 쫙 보냈어요. 총회장이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면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는 예배 가운데 찬송가만 부르십시오. 찬송가만 부르래요. 찬송가.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은요. 찬송가는 예배용이고 복음성가는 준비 찬송용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예배 때는 찬송가를 부르고 오후에 찬양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예배는 다양하게 좀 더 다양하게 불러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본 예배에는 대예배, 소위 말하는 대예배는 찬송가 말고는 부르지 못하는.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그 왜 그런 구분이 생겼는가? 정말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항상 여러분 그 시대마다 찬송가 같은 역할을 하는 찬양집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매여 계신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새 노래를 계속 주신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시대마다 찬송가와 소위 말하는 복음적인 노래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만 불러라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복음성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 얘가 찬송가로 들어가요. 그죠? 그럼 어떤 노래가 희한한 현상이 뭐예요? 어떤 때는 부르지 말라 혹은 부르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좀 흐르면 그게 불러도 되는 노래가 바뀌어버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런 찬송가 개념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찬송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공식적으로 찬송가라는 개념을 자꾸 이렇게 묶어서 하는지 아십니까? 배우엔 다 돈이 있어요. 그래야 그 찬송가 팔아먹죠. 그게 돈이 얼마나 되는데. 찬송은요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냐, 아니면 복음적인 노래냐, 혹은 사람을 향한 노래냐.
예배는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는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라고 모여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걸 부르고 있어요. 찬양과 경배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복음적인 노래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 어떤 경우는 찬송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 찬송가도요, 보면 사람을 향한 노래가 되게 많아요. 주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2개나 3개나 이렇게 집어넣는데, 찬송을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면 찬양과 경배, 예배의 성격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향한 노래들이 있다고요. 근데 찬송가라고 우리 예배 들어온다고요. 새로운 노래가 필요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예배 인도자를 이렇게 젊은 사람들 좀 세우고 싶고, 예배 인도자를 이렇게 세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게 몸에 배어있는 어떤 찬양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내가 못 따라가는 거죠. 혼자 하는 건 따라가지만 예배 인도하려면 그 노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담아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영역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새 노래를 불러야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랑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찬양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개인마다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도 더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다양하게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노래도 가능하지만 인도자로서는 어떤 제한이 있거든. 어쨌든 새 노래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새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주 늘 부르는 찬양이라도 새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따라오고 마지못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하려고 선택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과 경배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의 인격, 나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의지를 드려야 예배가 예배돼요. 여러분, 전혀 저절로 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예배가 되게 하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절로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리더나 찬양팀이나 누군가가 자기를 마음을 열게 만들어주고 예배하도록 나를 이끌어가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예배하지 못한 것을 그분들 탓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 인도자가 뭐가 문제고, 오늘 뭐가 문제고 이런 지적질을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게 제일 문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연주가 좀 부족해도 마음을 다하면, 내가 그분께 예배하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서 오늘 예배자가 뭐 기름 부심이 없네, 뭐 싱어들이 뭐 목소리가 왜 저러네, 자꾸 틀리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서.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매우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의지와 결단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도요, 이렇게 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 잘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나는 한참만 갈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도에 내 마음이 실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실리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도 내 의지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게 되고, 마음을 드리게 되면 시간이 금방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찬양도 똑같아요. 찬양은요, 잘 들으세요. 앵무새처럼 노래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립싱크 하는 것처럼 노래를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그건 예배가 아니랍니다.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을 다해서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과 내가 정확하게 하나 되고 일치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냥 노래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과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되어지는 일치되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다 판단하고 제가 판단하고 진단하고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찬양하다가 제가 가끔 이제 회중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얘기 뭐냐면 사람을 의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노골적인 그런 의도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지만 눈을 들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요, 예배 안 하는 게 보여요. 예배를 못하는 게 보여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게 보인다고요. 따라하죠. 같이 노래하죠. 근데 보여요. 아닌 게. 내가 당신은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마음을 다했는데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했다는데. 근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했는지. 그러려면 내가 드리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일치되고 그 찬양의 가사와 하나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예배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를 선택하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소리내어 하나님 찬양하는 거.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입식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내 그러고만 있으려고 그냥.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 깊게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임재 이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기 위해서 잠잠히 있는 것이지,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고요.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동일한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집중한다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마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지를 드린 큰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땐 통성기도가 처음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딴 생각을 못하게 하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보세요. 옹알옹알 되면서 무슨 기도가 안 된다. 옹알옹알 되면 가만히 보세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처음에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적극적으로 기도해보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해보세요. 집중이 된다니까요. 왜냐면 내 의지가 내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고상한 인간이라고
고상하면 얼마나 고상하다고, 교양 있으면 얼마나 교양 있다고 소리를 못 내냐고. 아니, 남편한테 소리치는 거 보면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은데, 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 자식한테 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소리 작은 게 아니던데 보니까 하나님 앞엔 소리를 못 내. 그 얘기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뭔가 마음을 다하는 게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죠. 찬양이 똑같아요. 찬양도 집중해서 소리내서 적극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세요. 시편 66편 1절 2절 온 땅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소리내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81편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편 98편 4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런 마음을 다한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대처하셔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홀로 예배받게 합당하시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근데 내가 예배가 방해가 되어서 내가 예배를 못하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세요. 그럼 사단은 뭘 원하겠어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럼 예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게 그들은 합니다. 예배 참석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예배에 오게 한다니까요. 근데 복잡하게 만들어요. 찬양해야 되는데 입술은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걸 고민하고 있어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처지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머리가 생각이 복잡해져서 주님께 마음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근데 우리는 끌고 와요. 내 삶의 자리에 있던 어둠의 것들 끌고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선 크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식 문제, 돈 문제, 이런저런 문제.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모든 회중이 참여합니다. 예배 인도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상 예배 스랍들이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들과 함께 회중들은 같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성가되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그들은 노래하게 하고 사람들은 구경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공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도자나 회중이나 다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먼저 예배 인도자들이 뭐예요? 여기 예배 있는 사람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가수처럼 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워놓으면.
어떤 사모님이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기도해 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동을 남편한테 전해준 거예요. 뭐냐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훈아가 생각난대요. 나훈아가 생각이 났대요. 나훈아가. 그래서 그분한테 전했대요. 남편한테. 여보, 어떤 사모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훈아가 생각난대. 나훈아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요. 그 장로님이 분명하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냐면 직접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영국 사역을 같이 갔거든요. 이분이 지구촌 교회라고 침례교회에서 되게 큰 교회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교회. 거기서 이 장로님이 싱어로 찬양한 찬양팀에 있던 거예요. 찬양팀. 그 예배가 진행되면 막 손 들고도 막 예배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훈아. 그 얘기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예배한 게 아니라 가수들처럼 내가 쇼했구나라고 하는 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앞에 이쁘게 보이는 거, 은혜스럽게 보이는 거 그 의미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예배해요. 예배라. 만약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반주하고 있는데 반주를 예배하지 않고 하면 다 연주가 되고 쇼가 된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예배 인도를 따라 같이 회중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요. 예배 인도자도 회중도 각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돼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